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을 읽습니다. 1절부터 11절,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과 6번째 환상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며 살 때에 추접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수작을 통하여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버는 일 때문에, 돈을 모으고 쌓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귀하다 여김받게 하시고 쥐면 그리고 놓으면 없어지고 날아갈까 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로 대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땀 흘려 일하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존귀히 여김받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이 스가랴 서가 역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스가랴서가 위치해 있는 그 대목이 어딘지를
꼭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연수가 몇 년이었죠?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다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복귀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귀의 시점, 회복의 시점을 분명히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복귀 시점이 혹시 언제인 줄 아십니까? 표를 보고 계시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38년이라고도 하고 539년이라고도 합니다. 몇 년도에 망했다고요? 586년도에 망했다가 539년 혹은 8년쯤에 돌아왔어요.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되려면 아직 수십 년이 남았죠. 그런데 왜 70년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역사의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복귀하고 나서 바로 그 이듬해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열심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단돼요. 몇 년 만에 중단이 되냐면 3년을 채 넘기지도 못하고 중단이 됩니다. 여러 방해 세력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방해 세력들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중지된 성전 건축이 언제 재개되냐면 15년이 지난 즈음에 재개됩니다. 536년경에 중단되었는데 15년쯤 지나서 520년경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고요?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고요. 이때가 페르시아의 어떤 왕 때냐면 다리우스라고도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다리오 1세라고도 합니다. 이 다리오 1세 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몇 년 만에 시작됩니까? 15년 만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스가랴 그리고 스가랴서는 어떤 때에 주어진 말씀이냐?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몇 년도입니까?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 보고 얘기하셔도 되죠. 5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520년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스가랴는 이 520년경부터 시작해서 넉넉 잡아야 516년, 짧게 잡으면 518년, 약 3년 혹은 4년 정도 짧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재개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스가랴 때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단 말이죠. 스가랴서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스가랴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다리오 1세 때의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몇 년도입니까? 520년. 자, 이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다리오 왕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2년. 횟수로는 3년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리오가 페르시아를 다스렸을 때에 녹록치가 않았어요. 페르시아를 다스리면서 왕권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 보일 때까지 그 쉬운 여정이 그에게 놓여 있지 않았어요. 523년경에 다리오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등극되었던 그 해부터 페르시아 전역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일으킨 반역도 있었지만 이 다리오가
바로 해결해야 될 반역은 어떤 반역이었냐면 9개 지방 도시에서 일시에 일어났던 반역입니다. 9개 도시가 서로 협잡해서 다리오를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522년경입니다. 이 다리오가 반란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서늘했겠어요. 군데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반역을 제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잖아요. 파발만을 띄워서 왕의 칙령을 전달하는데도 몇 달이 걸리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군데 9개 중요한 지방정부, 특별히 구바벨론 세력이 중심이 되어 9개의 도시를 한꺼번에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다리오가 이 반란을 제압하는데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 1세가 놀라운 일을 해내요.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만 1년이 되지 않았던 때에 반란을 제압해버립니다. 1년 만에 반란을 제압해버려요. 23년도에 등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년도에 반란을 제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을 재가한 거예요. 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치 이것과 같아요. 무엇과 같냐면 우리 조금 있으면 8월 15일 날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광복한 지, 해방된 지 80년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이 뭐죠?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독립하지 못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동시에 망하면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도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죠. 만약 일본이 패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광복 때까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페르시아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복귀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중단되었어요. 3년 만에 중단되었어요.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등극한 왕이 다리오 1세래요. 그런데 그 왕이 등극하자마자 페르시아 전역에 반란이 일어났대요. 어떤 기대를 갖겠어요? 야, 이번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할 건가 보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페르시아를 벗어나 독자적인 유다 나라를 다시 건축하자. 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다스리신다는 것, 조율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기대하였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다리오 1세라고 하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왕이 1년 만에 반란을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본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오 1세의 반란 제압 소식은 어떤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소망이 끝났다. 이런 기대가 허물어졌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독립할 길이 묘연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몇 번째 환상인 줄 아세요? 제가 상처받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환상으로 이 역사적인 정황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탄자를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붉은 말탄자 뒤에는 붉은 말부터 시작해서 자주색말, 흰말, 말 3마리가 더 있어서 말 4마리를 스가랴가 보고 한 사람이 붉은 말 위에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장면이 다리오가 모든 반란을 제압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장면이냐? 스가랴 1장 11절과 12절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요 11절만 읽으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좋게 들리겠죠.
아름답게 들리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다스리셔서 이제 분쟁이 없나 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소식이 어떻게 들렸냐면, 이렇게 보고하는 하나님 사자의 보고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파르르 떨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12절이에요. 11장 같이 1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온 땅을 여호와의 사자가 두루 살폈는데 온 땅에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반란이 없고 어떻다고요? 평안하다는 보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옆에서 듣고 있었던 천사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유다는 기회를 상실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기대했습니다. 저 페르시아 대왕 다리오 1세가 암살당하거나 왕권을 놓고 각 지방 도시의 수장들, 분봉 왕들이 싸운다거나 다툰다거나, 그래서 페르시아가 아작이 나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었어. 곧 그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평안하다니요. 모두가 평안하다니요. 조용하다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70년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누가 따졌다고요? 스가랴가 따졌다고요? 천사들이 따졌다고요. 옆에서 그 보고를 듣고 있던 천사가 이스라엘 편을 들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페르시아는 싸워야지요. 다리오는 암살당해야죠. 그리고 왕권을 놓고 그들끼리 분쟁을 일으켜야죠. 그런데 모두가 끝났다니요. 이 소식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과 같습니다? 소망, 이름과 같습니다. 모든 소망이 그쳤다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회복시키기는 회복시키실 겁니까? 그때 그 미워했던 원수 같은, 암살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유다의 소망을 빼앗았던 다리오 1세 만 2년 때에 이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성전 건축 재개를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지냐면 만 5년 동안, 햇수로 6년 동안, 5년 동안 지어져요. 그때가 516년입니다. 몇 년에 유다가 멸망했다고요? 586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죠? 516년. 그러니까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벨론 땅에서 복귀하는 그 일반적인 단순한 돌아옴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되었던 성전이 다시 서게 된 날, 516년까지를 가르쳐서 70년이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서 막 질문이 샘솟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만 샘솟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막 읽으면서 질문이 막 샘솟아야 돼. 그러면 빨리 완성을 하게 하시지, 굳이 70년을 채우기 위해서 15년 동안 성전 건축되는 것을 중단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15년 동안 도대체 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신 건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어야 되겠죠. 스가랴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성경이에요. 성전 건축이 3년 만에 중단되고 15년 동안 기다렸고 다시 다리오 1세 2년 때에 시작되어 70년이 되는 516년에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책이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가 기록된 즈음 이제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겠다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려고 했을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스가랴서를 읽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 페르시아는 계속해서 유다를 압제했고 페르시아에 대한 유다의 의무는 가혹했다. 복귀한 공동체에게 물리는 세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다리오가 모든 반란을 일시에 진압함으로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종교적인 독립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세 번째,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3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 터를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어요? 잡초가 무성했겠죠? 잡초가 무성했을 겁니다. 3년 동안 겨우 터를 닦아놓고 15년 만에 다시 그 터에서 건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 중단하고 10년 동안 방치된 건물 본 적 있으세요? 가끔 하나씩 보지 않습니까? 우리 순창 가다가도 보고 뭐 이렇게 된 건물들. 그 방치된 건물들은 흉물스러워요. 야, 저것이 새로 지었던 건물인가? 라고 할 만큼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터만 닦였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터가 어떻겠어요? 어떤 공사를 했던지 다 무너졌을 거예요. 15년이 지났으니까. 칸을 나눴던지 간에 재료를 쌓아놨던지 간에 그 재료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탄식했겠죠. 백향목이 모자라, 금이 모자라, 쇠붙이가 모자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자들이 모자라 온통 모자르고 부족한 것 뿐이었겠죠. 성전을 15년 만에 건축하려고 보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15년 동안 중단된 이유를 알아야지. 그 중단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준 환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스가랴서 5장에는 5번째 환상과 6번째 환상이 나타나 있는데, 이 5번째 환상과 6번째 환상은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중단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는 말씀이고, 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지를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번째 환상이 뭐지요,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의 크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20규빗 곱하기 10규빗.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20규빗 곱하기 10규빗. 굉장히 크죠?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20 곱하기 10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현관문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현관문의 크기가 2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현관문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성전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스가랴 본문의 주애를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성전 전체를 상징한다고 봐도 되지만 스가랴서에서는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5장 2절로 3절.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자, 3절을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죠. 두루마리를 봤는데 두루마리가 마치 책의 양쪽, 오른쪽 면과 왼쪽 면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잘 봤더니 한쪽 면에 있는 글대로 도둑질하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한쪽 면에 있는 글대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도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새겨진 글이에요. 여러분, 뭐랑 비슷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10계명이 기록된 돌판과 같죠.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웃의 하나님께 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것을 대표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웃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여 이웃을 슬픔에 빠뜨리는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두 돌판의 10계명의 주제를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글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한 대로 망하게 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고, 저쪽 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거짓 맹세. 자, 누구에 대한 거짓 맹세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 맹세하는 자는 거짓 맹세하는 자대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5번째 환상, 두루마리 환상은 무엇을 가르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상태, 과거의 이 문제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 회복되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성전을 짓게 하신 그들의 속을 보았더니 어떤 일들이 목격되는 겁니까? 여전한 도둑질과 여전한 거짓 맹세를 버리지 못하고요, 손으로 벽돌을 빚고 흙을 빚어 성전을 짓겠다고 사부작 모여서 난리들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애쓰는 그 손과 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 마음을 보았더니 도적질로 가득 차 있고, 한쪽은요 거짓 맹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길 수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멈춘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 제목을 정하면서. 무슨 뜻이냐면 멈춘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그 모든 회방이 성전을 짓는 중에 멈추게 된 요인이 아니요, 누구의 거절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 환상의 주해 부분을 다루고 있는 7장이 중요한데, 7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장 8절로 10절입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뭔가 함께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 조상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는지 잊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짓 맹세와 이웃을 향한 도적질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결과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 게 없고 바뀐 게 없어요. 정결의 기회, 정결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데려다 놓으셨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들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땅을 고르고 기초를 다지는데, 그 손이 다른 곳에서는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고 목을 조르고 빼앗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며 속이기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지경에 이르는 거짓 신앙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대표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고, 스가랴는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검처럼 설명합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깊은 곳에 다가가 그들의 도적질하는 것들을 베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것들을 베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5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것이 뭐예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를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스가랴 5장 4절에 별명이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서라고 불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하여 가리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봉헌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도적질하고, 여전히 거짓 맹세하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탐욕을 내려놓지 않아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 봉헌하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성전은 어디 위에 지어져야 하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성전은 그 정결한 사람의 기초 위에 지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 드리며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것처럼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구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죄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죄를 통하여 내 삶이 어떤가를 들여다보며 내 삶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는 거예요. 그 죄된 본성, 그 어쩔 수 없는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찢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당사자 앞에 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결을 해치는 요소 중에 대다수는 도적질이거든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인애가 없고 긍휼이 없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약탈하고 탐욕을 부려 사람들을 옥죄는 것이니까 정결한 사람은 가슴을 찢어 그렇게 한 이웃 앞에 서는 자, 그런 자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환상, 에바 속의 환상이죠. 1부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2부 예배 때는 여섯 번째를 안 할 거라고. 이 말을 들으시고 1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2부 예배 참석자들이 오셨어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자들에서. 그래서 여섯 번째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여섯 번째. 시간이 없어도, 시간 많이 안 지났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여섯 번째 환상을 봤는데 5장의 두 번째 환상이죠.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에바는 무엇이냐면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1리터짜리 물병을 22개 담을 수 있는 광줄이나 그 정도를 담을 수 있는 뒤주 같은 것,
아주 크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은 적절한 큰 상자. 그런데 그 상자 안에, 그 바구니 안에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인이 뭘까? 자,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환상은 15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환상이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역시 이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도 주석하고 저렇게도 주석하지만 스가랴서 안에 있는 설명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따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살려서 번역을 해요. 우리 표준 세번역 스가랴 5장 6절로 8절 말씀. 자, 먼저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것은 뭐죠?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아니 저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 같이요.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알려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 그 에바 속에 웅크리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온 세상에 관영하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해설해주는 천사가 다시 한번 강조해요.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뒤주에는 나무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함께 읽을까요?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 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전체적인 정황이 어떤 겁니까? 환상을 먼저 보여줘요. 에바를 보여주고 에바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온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다. 그것이 뭡니까? 불의, 부정, 우상숭배, 경제적인 탐욕과 부패, 모든 것이다. 왜 이렇게 읽어도 되냐면 5장 6절부터 8절에 대한 주해가 스가랴 8장에 다시 한번 등장해요. 8장 15절로 17절.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15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이 뭐예요? 불의, 부정, 우상숭배, 탐욕으로 쪄들어 썩어버린 부패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에바에 가두셨어요.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납덩이로 위에 뚜껑을 꽝 하고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에바 속에 갇힌 이 온 땅의 죄악은 뒤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납니까? 두 번째 환상의 9절 이하, 5장 9절 이하를 보면 학의 날개를 한 것과 같은 천사들이 등장하죠. 학의 날개, 멋지지 않습니까? 쫙 펴더니 이 에바 뒤주를 들고 이것을 어디까지 싣고 날아가요? 신할 땅까지 싣고 날아가서 신할 땅에 버려버리더라. 여러분, 왜 신할 땅이죠? 신할 땅이 상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사람의 이름을 새겨넣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겠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으로 인간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이 빚어져서 세워진 탑이
바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11장의 신할 땅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 거부, 외면, 죄악의 온상을 상징하죠. 그곳에 이 뒤주를 버려버리겠다. 이것은 단순하게 유기시킨다가 아닙니다. 유배시킨다가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조금 전에 8장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기로 계획하셨다. 읽었죠? 우리 8장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뭘까요? 70년 동안의 포로를 끝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며 정착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며 가장 큰 복,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위대한 복은 뭡니까? 다른 나라보다 강성한 나라 되는 거예요? 아니었죠. 다윗 때에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웠어요. 많은 금은 보화를 쌓고 풍요를 누리는 것, 부궁한 나라가 되는 것,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복이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7장과 8장에서 그 먼 미래까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그러세요? 빨간 글씨,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을 말해라, 성문 법정에서 참되라, 공의롭게 재판해라,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아라,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며 스가랴가 본 에바 속의 환상이에요. 그곳의 악을 가두고 신할 땅으로 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해야, 다시는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다시는 그것들과 같이 살지 않아야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는 거죠.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하여 가슴을 찢고 이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뜻은 이웃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웃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웃 앞에 부끄럽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이웃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고요?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고요? 11조를 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동안 기초를 다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봤는데 과거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해요. 성전을 짓는 목적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국강병이에요. 페르시아가 망하겠지, 우리가 일어서겠지, 솔로몬과 다윗 때의 영광을 재현하겠지, 그때가 되면 보복하리라, 복수하리라, 싹 다 빼둬서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시뻘건 눈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허용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백향목이 모자라, 보석이 모자라, 금이 모자라, 재료가 모자라.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이 성전은 하잘것없구나. 하나님은 이전에 광야에서 그리고 한동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텐트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도 그러셨고 솔로몬에게도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큰 집 갖고 싶다고 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깨달아야 할 것,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다리오가 모든 반역을 제어하고 자기의 나라를 굳건히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는 것이 아니요 페르시아가 굳건히 서는 것을 목격하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지의 15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 딱딱하고 더러운 땅을 갈아엎어라. 씨앗 하나 뿌리 내릴 수 없는 그 오만한 땅을 갈아엎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너희 땅 가운데 파종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더니 그들은 이웃의 것들을 빼앗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더니 거짓 재판을 일삼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는 소망이 없다고 외치며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호세아 10장 12절 함께 읽어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려면 조금 전에 스가랴 8장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지금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성전이죠. 그러려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셔도 괜찮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모여있는 유대 공동체, 하나님은 그들 손에 들려있는 삽과 망치, 벽돌과 흙을 보시기 전에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운 탐욕과 불의, 거짓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셨습니다. 유다 공동체의 성전 재건을 향한 열심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무려 15년이나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만이 아니었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은 공동체에게 거룩한 성전 건축을 맡기실 수 없다는 분명한 뜻을 역사의 침묵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손으로 땅을 파고 벽돌을 쌓았지만 정작 묵은 땅,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없는 자신들의 마음, 악한 본성은 갈아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딱한 길가 위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날라와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약자를 위해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고아와 과부를 향한 인애와 긍휼의 행실이 베풀어지지 않는 공동체, 나그네를 핍박하고 이웃을 해하여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는 강도 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성문에서도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사람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뻔뻔한 백성의 지도자와 종교인들,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자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스가랴의 이 5번째, 6번째 환상이 두렵냐면, 성경은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라고 일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컬으시는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는 성전은 위선과 거짓이 기경되어 묵은 땅이 갈아 엎어지듯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에 지어진 성전 맞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씨앗을 뿌릴 수 없듯 정결한 마음으로 사람 앞과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의 나라고, 천국은 위대한 자의 나라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나라며, 천국은 많이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일컬어 복되다 하는 나라입니다. 사람 앞에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도 정정당당한 겁니다. 사람 앞에 정정당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할 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찢고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성전됨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